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었으나 이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 죄라는 것임을 라이브로 인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인간의 도덕과 양심을 짓밟는 권력에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추악한 지도자들을 앞으로 더 중하게 벌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부패를 척결하시고 정의가 살아있게 하소서. 공정한 나라, 참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되어갑니다. 북한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 흘림 없이 남북이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드림 교회가 더욱 열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과 당회가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잡고 서로 협의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생활의 십자가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소서. 현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힘을 주소서. 2025년이 시작되어 3주째 되어갑니다. 다드림의 모든 부서에서 올해에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설교하는 김병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힘과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생각하며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믿음과 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특히 매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교사들과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뉘우침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 좀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는 이 사상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이해할 때만 왜 진멸하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세상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성을 또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낯설거나 불편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할 때도 있고 또 통치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에서는 낯설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왕권이다 그러면 독재적인 절대 통치의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바닥에 왕을 새긴 대통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그러면 좋은 뜻보다는 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떤 것,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왕권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왕이고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시면 먼저 아모리의 5 연합군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5명의 왕들이 나오고요. 이 10장에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뒤에 가다 보면 게다의 왕, 막게다의 왕이 나오고 림나의 왕, 라기스의 왕, 게셀 왕, 무려 여러분 5 왕이 죽임을 당하고 5 부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이렇게 맞이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에 적어도 언급된 10장의 9명의 부족의 왕들을 멸하시고 그 부족을 멸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싸우시는가 하면 여호와가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왕권,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라는 이 헤렘 사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가장 폭력적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인자와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만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 왕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이 생각을 만약 갖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항상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제사법을 오늘날 하려고 하면 되게 생뚱맞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왜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런데 레위기의 그 법들은 생뚱맞다면 이런 헤렘 사상을 읽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렇게 분노를 느끼죠.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우상 숭배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죽을 사람이 다 마땅히 죽었다. 노아의 홍수는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몇몇 짐승들 종류별로 그 짐승들 외에 모든 만물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다 심판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도 그런 진멸도 없겠죠. 그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지요. 그런데 이 헤렘 사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모든 만물의 파멸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파멸이에요.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특히 그것도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들 진노받을 그들이 누구일까요? 저 출애굽기 32장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려서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나는 너희들도 멸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정말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누구나 다 진멸의 대상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적인 능력을 가진 통치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열방의 통치자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라고 고백하지요. 이 하나님의 주권, 왕권, 통치를 가장 심각하게 거부하는 행위가 뭔가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신들은 다 우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명기 7장 16절이나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너는 가정한 것을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미 그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우상을 배울까 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헤렘 사상은, 진멸의 사상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고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렘 사상이 실제로 적용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보면 여호수아에서만 이 헤렘 사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요, 다른 성경에도 언급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짐승을 다 죽이지 않고 가장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버렸어요. 그 아주 일부분이긴 해도 이 사울은 그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10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왜 이 진멸 사상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의 방법으로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설명하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이 약속의 땅에서는 우상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는 우상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아주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의 정복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 땅과 그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다 보니까 이 구원이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 땅의 통치자로 등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다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이 진멸의 사상은 일부 성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전부 다 성에 관한 이야기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를 들면 여러분, 헤브론 왕이 지금 3장에 같이 헤브론 왕 호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5왕 중에 하나인데 진멸을 당했거든요. 이 11장에는 진멸을 당했는데 14장에 가시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기 올라가서 취할 거라고. 그러면 이 11장에서 다 없어진 것처럼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는 다 그들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신화들을 보면 작은 싸움인데 막 완전히 온 세계와 하늘이 움직이는 그런 전쟁을 묘사하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모든 아이는 다 신동이고 그 아이는 신의 자녀고 막 얘는 막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빨리 모든 걸 익히고 외우고 하는지 막 신화가 돼요. 신화가.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는데 그 이미지를 신화와 이런 전쟁의 언어들로 묘사하면서 과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왕이시다.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구를 다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망을 간 사람들, 피신 간 사람들은 살았고요. 그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모든 이 여호수아서의 성경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은 여러분 이런 구원의 그림을 더 크게 보여주시는데 신약은 구원을 설명할 때 땅의 회복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땅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의 언어로 묘사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아주 명료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는데 신약 성경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뜻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누리는 이 자연 피조물 전체,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된 모든 피조세계, 이것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선한 창조물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 성경으로 말을 하면 죄성을 세상적이라고 말하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것입니다. 특히나 두 번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죄,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을 다 지시고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왕됨을 드러내는 것은 희생과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영토 전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영토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은 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모든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인이든지 무슬림이든지 간에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민족을 살해하면서도 정당화할 때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의 인용은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꾸만 누군가를 혐오하는 식의 성경을 읽으면 자기의 성경 읽기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그 눈을 교정해야지만 성경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히려 남을 죽이도록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죽을 자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시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지요. 그런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진멸하라는 헤렘의 사상은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맞는 상황화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의 구원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다, 이분만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헤렘 사상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전사예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왜 사람들을 모았는가, 4명의 왕들을 모았는가 하면 1절 2절 한번 읽으실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여기에 보시면 이 아도니세덱이 두려웠습니다. 기브온이 큰 성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였는데,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을 맺고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자신들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 편이 돼버린 거죠.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4명의 아모리 왕들을 초청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기브온을 쳐들어가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배진하고 싸우니라. 예, 이렇게 기브온 왕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연합군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올라가서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브온이 크게 살육하고 쫓아가고 추격해서 막게다까지 가서 이들을 멸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도우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에, 우리 성경에 여기 1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적어도 이 전쟁의 군사가 되셔서, 장군이 되셔서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적을 패하였는데 패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패하게 하셨다는 동사가 중요해요. 원래 뜻은 혼란스럽게 하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5 그 연합군들을 뭐 작전에 실패된지 뭐 논의를 하든지 안 됐든지 협력에 실패된지 간에 이들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하여서 때로는 정말 나에게 평가를 하고 나를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그들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오히려 내가 보호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번에는 평가에서 점수를 적게 받아서 뒤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적들을 혼란케 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2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벳호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추격할 때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우박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잘 모르는데 저는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작년 안식월에 5월 달에 덴버에 있었는데요. 밤에 공항에 친구를 데리러 이제 운전하며 가는데 갑자기 기온이 바뀌어가지고 기후가 우박이 쏟아지는데 1시간 동안 고속도로에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데요. 이 범퍼나 뭡니까 앞에 모든 차 이 외양에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정말 무슨 뭐랄까요, 막 다다다다 하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차가 망가지면 그것을 다시 수리하는데 그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차를 보니까 차 전체가요 전부 다 기스가 다 나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요 너무 그게 첫 경험이라 신기하잖아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우박이다 나가자 그러니까 형 이게 얼마나 큰지 있잖아요. 좀 거짓말 못해서 저 골프공만한 게 막 툭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와, 그런데 그 뉴스에 그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창문이 깨지고 차가 망가지는데 그 차의 유리가 깨지는 것이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 우박으로 인생 망한 사람이 출애굽할 때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우박을 하나님이 불러서 바로를 한번 아주 혼을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박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적들의 내부를 혼란케 해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의 우박을 불러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면서 도우시고 또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부터 14절을 보면 14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싸움의 승기를 잡았는데 다 사람을 몰살해야 되는데 멸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해와 달을 이게 둘 다 멈췄으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해가 멈췄으면 달이 안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해와 달을 시간을 연기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연합군인 그들의 마음도 혼란스럽게 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또 이렇게 우박을 불러서 자연 현상으로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통치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기도들을 통하여 우리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또 내 상황을, 또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임마누엘의 왕이십니다. 여기 다섯 부족이 기브온에게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올라갔는데 새벽까지 달려서, 그 밤에 달려서, 이게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가 30km인데 그 길을 밤에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8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 한 사람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요,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이 10장 말씀을 포함하여서 5번 나옵니다. 4번 더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는 이스라엘이 뭘 죄를 범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직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얘들아, 모세는 지난 사람이야.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여호수아가 비록 지도자로서 모세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여호와가 함께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시는 분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모든 분들, 처음 일을 하시는 분들, 주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망할까. 망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8장 1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8장 1절은 아이성에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전투를 하러 올라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사실 이 아이성은 그 여리고나 주변 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싸움에 졌어요. 싸움에 지는 것은 여러분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서 싸움에 진 적이 이번밖에 없어요. 그 실패했던 자리, 자신들이 죽었던 36명인가 7명이 죽었던 자리에 다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했던 자리로 가라고 하면 다시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공간 다 좋아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공간은 저 문 뒤에 있는 바깥에 그 두 번째 창문 옆에. 왠가 하면 거기서 아내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일 싫고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쳤던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극복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그 곳, 그 일 다시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잘못했던 그 자리에 이 해도 다시 가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움에 삼키움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1장 6절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큰 전쟁이에요. 여기 10장에 있는 예루살렘의 연합군보다도 11장에 나오는 이 하솔 왕의 연합군들이 더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거기서 벌어진 메롬 전투라고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1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전투에는 하나님이 아주 그 싸우는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대규모 전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긴다 말씀하셔요.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일들을 맡았을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10장 8절은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10장 9절은 기브온과 이 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너희들이 그 부족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그들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약속을 어겼어도 나는 너와 맺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여러분, 고대 이 주종의 관계는 뭔가 하면 봉신의 관계를 맺을 때에 반드시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너희들을 다 죽인다,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와는요, 그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약속을 어겼어도 나는 내 약속, 내가 한 약속을 너에게 지키는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자 곁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또 우리 앞에 나오는 적들과 맞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여호수아라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한 시대밖에 감당을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참된 여호수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이 민족과 온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